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계열 고사님 큰딸 이지민 집사님이 오늘 입원해서 내일 암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수술 잘 되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를 둘로 나누어요. 문서 선지자가 있고 이제 그냥 사역한 선지자들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뽑으면 엘리야를 뽑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제 선지자들 가운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선지자는 글을 써서 남긴 선지자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 시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대국을 이룹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로 대국을 이룹니다. 조그만 도시국가들, 조그만 지역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점령하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 또 저 건너편 애굽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작은 국가가 아니라 이제 굉장한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이런 위협들이 중동 지역 전체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그런 왕들이 이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좀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었어요. 근데 큰 민족이 되었지만 노예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괴롭게 이 애굽에서 지배를 당했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건진받았고 광야 40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고 그 땅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벌써 3,500년이나 됐어요. 그런 오래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자, 광야를 지날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메추라기를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늘 인도하였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 백성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면. 왜냐하면 밖에 가야 뭔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정말 신앙이 뭔지, 조국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제서야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10절 이하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을 좀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행동은 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상 삶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뉴스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범죄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어느 교회 목사였더라, 어느 교회 장로였더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그 발로 찔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생각해 보면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인데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만의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집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시장터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들,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플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할까요?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선지자들이 쓴 글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굉장히 강력하게 전합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뭘까? 사랑해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청소년들 범죄를 하고 나쁜 짓 해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매를 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다치고 그러면서 상처투성이가 됐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들이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우상에게 찾아가고 불의한 데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상처투성인데 싸매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 그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여기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 묵상하다 특히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 인도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거기서 건져냈는데 거기 돌아가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에 그 우상 숭배로 그 점쟁이 한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지요.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많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이 18절 말씀은 주님의 용서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지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면 주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품에 있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올 때에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악을 행할 때는 징벌하지만 그 악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오늘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